2023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제목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를 새 마음, 새 영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데요. 신명기의 뜻은 신자가 거듭 신자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듀로라노미도 거듭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거듭된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그 40년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 다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당부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함께 고생스럽게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잘 살아라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에 남은 가족들이 우리에게 울면서 당부하잖아요. 특히나 부모님들께서. 그 애잔함이 녹아있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마치 건강해야 된다, 몸 조심해라, 위험한 데 다니지 말고 미국에는 마약 같은 거 쉽게 접할 수 있다더라, 그런데 절대 가면 안 된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자식의 안녕이 염려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했던 말 또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거듭된 명령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의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1절이에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대해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너무 강해 보여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 우리 앞에서 내쫓아주지 못할 거다, 우리는 저 사람들 앞에서 죽게 될 거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 40년인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벌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 번역에서 번역했듯이 훈련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징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그런 훈련인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이것이 훈련이기 때문에 모든 훈련에는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목적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징계하실 때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하면서 2절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그랬다.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셨다. 그것이 광야 생활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게 있습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고 하셨다. 광야 생활 주신 이유가.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깨닫게 해주려고 그랬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다시 2절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알게 하려 하셨다. 주체가, 알게 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너희들이 알려고, 너희들이 알게 하려고 광야 생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알게 하려 하시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삶,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다시 40년 광야 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광야 생활의 목표가 그거였으니까.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마치는 시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그거 하나님이 돌보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한눈 팔지 말아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6절에 또 반복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목적이 그거였다.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거예요.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진짜로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들 스스로 점검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약속의 땅, 모든 것이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2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이어서 3절에서 바로 만나 사건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만나 사건을 떠올려 보면은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매일 만나가 내렸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거둬들였잖아요. 그런데 6일째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틀치 분량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7일에 안식할 수 있도록 마지막 그 하루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먹이는 분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누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 기억하라라고 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었습니다. 그들의 굶주림은 그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만나로 그들을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몰라요. 인류 역사상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어보았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몰라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근원이심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 내가 공급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겪게 하시고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저 땅에서도 모든 풍요로운 것이 나로부터 온다라는 거, 그거 가르쳐 주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곳에서도 모든 것이 풍부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잊지 마라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라라는 단어도 2번이나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신명기 8장은 총 20절이잖아요. 20절에서 5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우리 인간은 잠시만 안락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고서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건 누릴 자격이 있어서라고 생각하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위험한 광야 40년 동안 지날 때에 불뱀과 전갈로부터 보호하신 분이 누구냐라고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먹을 것 없던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모든 것이 풍성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꾸 다른 신에게 눈 돌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토록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들 먹고 사는 일, 그거 일 잘 안 풀려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겪게 되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광야 생활 겪게 하실 거예요. 그게 목표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함께 나눈 질문이 새해 결심이었다고 해요. 아주 장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에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우리 이제 함께 작정하십시다.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 매일 그렇게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사실 큐티만으로 부족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만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성경 통독도 함께 해야 됩니다. 매일 구약 석 장, 신약 2장, 그러면 1년에 구약 1독, 신약 2독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려우면 그냥 맥체인 성경 읽기, 요즘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그거 그냥 틀어놓고 성경 같이 보면서 읽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말씀,
말씀 묵상하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응답 안 하고 어떻게 사람이 견뎌요? 그게 대화인데. 하나님 알아가기 그룹 안에서 서로 독려하고, 그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선한 일을 하러 모인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려고 모인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어떠한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 그거 유심히 살펴보고 그 일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 만들어서 우리의 그 선한 일에 하나님이 동참하도록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에 없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한다? 그걸 말해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는 말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장년들뿐만 아니고 특히나 청년분들, 여러분들은 아직 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싶으시잖아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들은 정말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잖아요. 한 해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장년분들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될 거예요. 청년분들.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부터 읽는 습관 가지세요. 아무리 내일 아침에 기말고사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 먼저 읽으세요. 공부 게을리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에 기말고사가 있다고 치십시다. 주일에 학교 책 멀리 하세요. 토요일 밤까지 다 끝내면 되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안식 누리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쉬는 날을 주셨다니까요. 왜? 만나 주신 것처럼 내가 책임질 거다라는 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베푼 구원을 기억하고 그거 누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루 일 안 하는 거, 하루 공부 안 하는 거 내가 책임진다. 그 약속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자비로우신 완전한 아버지 되시는 것.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작정하세요, 모두들. 내일부터 2024년이 시작이 되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에 두겠노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람 보호하실 거잖아요. 저는 이제 공부가 다 끝나서 편하게 청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대학 다닐 때 삶을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토요일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듯이 주일에 안식하려고. 월요일에 시험이 있어도 말이에요. 하루는 월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복습을 하려고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그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학 공부가 양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습할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토요일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하루 쉬어도 까먹는 것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시험은 생각보다 복습할 게 많네요. 그러면서 시험 시작 직전까지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게 오늘은 이게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시험 연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날 갑자기 시험이 연기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하나님 아직 책 내용이 제 것이 되지 못했네요. 다 아는 것만 시험에 나온다니까. 제가 이거 지금 요행으로 부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게을리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6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누리라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우리 위해서 주신 날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 망치겠는데요? 혹은 직장에서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실적이 잘 안 나오겠는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망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뭐라고요? 두 글자? 형통인 거예요.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형통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인생의 쓴맛을 보는 것, 그게 1절에서 말씀하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모세오경 우리가 창세기 시작할 때 1년 전에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었습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약속의 땅은 땅을 소유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신명기가 끝나도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약속의 땅은 우리가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과정.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인생의 쓴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만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17절에 우리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토록 약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 염려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1절에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주셨어요? 우리가 출애굽 다음 주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하게 될 텐데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모든 율법을 행하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생활에서부터 구출하신 후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출애굽 후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구원해 놓고 우리를 구출해 놓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유일하게 참 인간다워지는 길입니다. 창조 본래의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창조 본래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다시 만나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먹였는데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창세기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망쳐놓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다운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창세기의 주제였잖아요. 바로 그건 거예요. 2024년을 앞둔 시점에서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작정하라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 불러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으로 사셨고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같이 하자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자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다가오는 이 새해, 이 한 해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자가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다친 마음과 저희들의 감겨진 이 눈 뜨게 하시고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그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여러 가지 논리와 원리로 저희들을 괴롭히고 가르치려고 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의 전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힘과 노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